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미국의 복음주의자 브루스 윌킨슨의 저작 책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로 유명해진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 그 책을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윌킨슨은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한 가지 핵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한,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한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께 축복을 구할 수 있으며 또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요, 지나치게 축복만을 강조하고 강구하는 신앙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기적인 신앙, 기복적인 신앙으로 말을 합니다. 심지어 미신적이라고 비판을 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윌킨슨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경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바로 잠언 10장 2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본래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를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데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구하지 못해서 큰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고 그것은 순전히 우리의 잘못이라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해도 받지 못하는 영적인 이유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록한 것처럼 또 잠언 말씀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축복의 하나님이세요. 그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축복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잘못 살았으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내 개인의 평강과 유익만을 위한 삶을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는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문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문제 있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 있는 것입니다. 왜인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에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복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아요. 천국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주신 허락하신 복을 가지고 내 개인의 평강과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 좋은 거 먹고 좋은 옷 사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자동차 사고 자식들 잘해주고 끝. 그것 때문에 복구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 나온 사람들 거의 90% 이상이. 아니, 다 그래요. 다 그래. 저도 그래요. 자기 잘 먹고 살려고, 잘 살려고 복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 안 주세요.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야베스는요, 하나님께 간구한 복을 모두 받아 누렸습니다. 응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야베스의 신앙 배경과 야베스가 드린 그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또한 야베스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먼저 우리는 야베스의 신앙 배경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야베스에 대하여 주목해야 할 것은요, 그의 어미가 이름하여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는데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라는 이름 자체의 뜻이 어떤 뜻인지 아세요? 좋은 뜻 아니에요. 야베스라는 자체의 원문의 뜻이요, 괴롭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슬프게 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낳았는데, 자식을 낳았는데 이름을요, 축복을 주는 이름이 아니라
내가 정말 괴롭구나, 내가 정말 슬프구나, 한탄하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한번 우리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사실 속에서 혹시나 아버지가 없는 유복자로 태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인간적인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잃고 난 후에 과부가 된 어머니는요, 야베스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먹고 살까, 이 아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까, 경제적인 문제로 근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머니가 혹 난산으로 인하여 엄청난 고통을 겪었거나 야베스의 출생 시기에 심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고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단지 그의 어머니가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어줬고 괴롭다, 슬프다, 그리고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그러니까 편하고 축복, 복된 환경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러한 삶의 열악한 여건 속에서, 최악의 조건 가운데서도요 굴하지 않고 야베스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축복된 삶을,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야베스는 귀중한 자라. 귀중한 자라. 옛날 개혁 성경에는 야베스는 존귀한 자라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의미 있습니다. 귀중한 자,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안고 살 수밖에 없는, 그 고통스러운 운명을 안고 살 수밖에 없었던 야베스가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요, 이 말 한마디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야베스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180도 바뀌는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야베스가 이렇게 불행한 과거를 딛고 축복의 사람, 귀중하고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 원인은 바로 그의 담대한 기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술로만 기도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기도에 기도한 대로 기도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비참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비관하지 아니하고 축복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에게 복을 간구하고 세상적인 복을 간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야베스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첫째로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야베스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여러분, 야베스와 같이 고통과 괴로움의 운명을 안고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겠느냐고 반문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야베스의 기도는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했고 절실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자기의 인생을 고쳐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복된 길을 절실히 찾아 헤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베스는요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조상들에게서 자유를 얻게 해주신 그 자기의 조상들의, 믿음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아마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방으로 둘러싸인 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주시고 풍요로운 저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게 해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대하여 들으며 자랐을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신앙으로 자라면서 야베스도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섬기를 강렬하게 소망하면서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개역 성경이 조금 더 정확히 번역해놨는데요, 주께서 내게 복을 도와사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이게 더 원문에 조금 더 가까운 번역입니다. 히브리 본문에 보면요, 복을 도와사 바로 바라크, 축복하다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두 번 언급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을 도와사.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에서는 그냥 복을 더하사 복을 주시라고 한 번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원문은 두 번이에요. 복의 복을.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 표현에서요 이렇게 반복한다는 것은요 느낌표를 몇 개씩 찍어 놓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야베스가 구한 복은요 사람의 힘으로 얻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은혜를 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야말로 하나님만이 하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크고 놀라운 복을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달라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우리의 삶의 최고의 것으로 우리가 추구하고 간구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목적,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놀라운 축복의 물줄기가 이제 내 삶 속에 부어지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렇습니다. 야베스는요 사람에게 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높은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구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야베스는 세상의 힘을 빌어서 복을 성취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그 복을 간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기적적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복은 단지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수준의 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리고 믿음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할 자세가 뿌리 박히게 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의 필요에 따라서 세상에서 놀라운 최고의 부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최고의 권력의 최고의 정점에 오르게도 하시고요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요셉 보세요.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잖아요. 애국 전체를 살리고요 그 지역에 다 기근이 드니까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요 그 기근을 다 면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보세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잖아요. 이삭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거부가 되었더라. 말씀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거부가 되었더라. 그냥 자기 혼자 먹고 살만한 정도가 아니에요. 거부가 돼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어둠의 힘으로 얻은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 어둠도 축복 줄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축복이요. 어둠의 힘으로 얻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이룬 사람들, 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도 있어요, 여러분. 캘리포니아 여기 오레곤만 내려가서 인앤아웃 버거 있지요. 유명하잖아요. 3대 버거 중에 하나의 미국. 인앤아웃 버거가 왜 유명합니까? 철저하게 기독교 정신으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음료컵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나훔 1장 7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커피컵에는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기록해 나왔습니다. 밀크쉐이크 컵에는요 잠언 3장 5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더블 맥주에는요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성경 말씀만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수익금을 가지고 아동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많은 자선 사업을 합니다. 인앤아웃 기업이. 우리가 또 잘 아는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칙빌레. 주일에 문 열어야 닫습니까? 주일 성수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 기업이. 그리고 인플루에 뽑을 때도요 가능하면 믿음의 사람들 뽑아줘요. 그리고 주일날 다 교회 가라고 문 닫습니다. 그런데도 번창해요. 칙빌레는요. 칙빌레가요 식사 기부도 많이 하고 재난고도 많이 하고 지역사회 기부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KFC도 그러고요. 우리 한교도 여러분 잘 아시는 모나미 볼펜 배우 직상. 하나님한테 은박받고 만든 볼펜이 불티나게 팔아가지고 큰 기업이 되잖아요. 볼펜 하나 때문에.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축복입니다. 이것은요, 사람의 노력으로 이룬 축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한다는 이 야베스를 마음으로 날마다 기도드리면서 오직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가 머리 잘 굴려서 복 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 야베스는요, 하나님께 자기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기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야베스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각 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해 주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이런 강구는요, 자신이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는 땅을 더 넓혀달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과 신앙 속에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한 단어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어요. 바로 영향력입니다. 영향력이라는 단어로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이 더 많아지게 해달라는 강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천국 복음, 하늘에 있는 진 영원한 생명을 증거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영향력 아닙니까? 근데 그 복음의 빛이 영향력을 점점점 넓혀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만 믿고 구원받고 끝?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이제 나만을 위해서 살면 안 돼요. 그 은혜를, 영향력을,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점점점 퍼뜨려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 점점점 이 사회를 위해서 퍼뜨려 나갈 수 있습니다. 확장시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복음의 빛으로 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빛과 믿음을 내 가족과 이웃들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내 삶의 열매, 내 성품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나누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 사람인데 거친 말만 하고 욕만 하고 거짓말만 하고 사람들 속이기만 하고, 그 사람을 믿어줄까요? 사람들이 그 사람이 교회 나가라고 하나님 믿자고 믿을까요? 우리 방광만 불러야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민족과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까지 확대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지경이, 나의 삶의 지역이, 나의 가정, 이웃, 사회, 나라와 민족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까지 확장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우리가 차지해야 할 최종의 지경은 어디입니까? 이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받은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대해 상급이 쌓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구와 지난 다섯 주 동안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있을 때에 천국이 진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진짜 내 거 있는 거예요. 내 집, 내 옷, 내가 살 집, 하나님 주시는 상급, 나의 믿음의 향기가 하나님 보좌까지 상달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세상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음의 빛을 전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지혜, 능력,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 내 지혜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빛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입술과 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신고될 수 있도록 나의 영향력의 지역이 확대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향력을 통해서 풍성한 천국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고 죽어가는 영혼이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야베스는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본문 말씀 보세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기도하면서 주의 손으로. 여러분, 이제 야베스는요, 자기가 강구하는 복과 자기의 지역이 넓혀지는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착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 복을 만들어 자기 스스로 복을 누린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착각하는 모습이에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노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내 지경을 높이고 영향력을 점점 확대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능력과 경험으로 내 노력으로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베스는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인간이 이루어 놓은 복의 허무함과 스스로 만든 영향력이 가지는 한계를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주님의 손으로 이루어지시지 않으면 인간의 노력은 헛된 것이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는 자기의 운명을 바꿀 수 없고 자신은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고백하고 있는 여호와의 손은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묘사하는 성경적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요단강을 건너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셨습니까? 요단강 속에 있는 12돌을 취하여서 기념탑을 쌓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왜 기념탑을 쌓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가 누구도? 너희들이 잘나서 한 게 아니다. 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것을 못 받기 위해서 기념탑 세우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걸 망각하면 안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야베스는요 주의 손에 도움을 받지 않고 인간 스스로 했을 때 실패를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실 때에 모든 것이 가능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모두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들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1절 말씀 보세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어요. 헬라 사람들이 주 예수를 전파했을 때에 결론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네,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는데 그 근원의 힘이 어디에 있었냐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 사람의 능력, 엄연술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보세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누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주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주 예수를 전파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함께하지 않으시면요,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의 열매는요 맺어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 있음을, 오직 주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지역이 넓혀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영역이 확장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계십니까? 그러시다면 하나님의 손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여러분 명심하고 기억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야베스처럼 기도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젊은 친구들은 배우자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어르신들, 많은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내 지혜, 내 노력, 내 경험이 아닌 오직 주의 손에 도움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납작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주의 손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 야베스는요, 자신으로 하여금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야베스는 이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어떻게 해야 아름답게 유지하고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환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는 간구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난을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요, 함이라는 단어 안 쓰고요, 이불이라는 단어 씁니다. 이불, 악한 것, 사악한 것입니다. 히브리 원문에도 보면요, 악한 것으로부터 오는 역경, 고난, 재난들을 뜻하는 뜻입니다. 단어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닙니다. 악한 것으로부터 사단 마귀가 주는 거예요. 나에게 닥쳐오는 어둠이 주는 고난, 더 나아가서 악한 영의 시험에서 건져달라는 기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건져달라는, 시험 들게 하지 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룰 때에 조금이라도 방심하거나 나태하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자만해지고 교만해지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우리의 방심한 그 틈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과 욕심이라는 그 연약함을 통해서 틈만 보이면 사단 마귀는요, 호시탐탐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유혹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이라도 자만하면 안 돼요. 방심하면 안 돼요.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권세와 명예의 복을 받은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받았던 축복이 오히려 저주와 파멸의 시작이 되었던 일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명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 성경에 예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지도자로 세워주신 인물이 있습니다. 오히려 주어진 위치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것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공동체에 상처와 아픔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불순종한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사울왕.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그 마음이 변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불순종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사울왕뿐만이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도 보세요. 저도 목사지만요,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목회자라는 양떼를 도보라는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선한 목자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세상 곳에 쓰러지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입으로 다 고백 안 해도 아시잖아요. 신문기사만 열어봐도요, 사건들이 너무나 쏟아져요. 뭐 교회 여자비리 있고 재정비리 있고 사기치고 뭐 뜨거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이미 다 예수님께서 열이 주신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거짓 선지자들이 판친다 그랬어요.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시험 들어서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더 마음 아픈 현실은요, 거기에 시험 들어서 교회 잘 나오고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마저도,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마저도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등진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 시험 들어서. 여러분 절대로 제가 죄 짓는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험거리 보여드린다고 시험 들지 마세요. 여러분을 믿는 여러분이 지켜야 됩니다. 저도 인간입니다. 아시겠죠? 저로 인한 시험 들면 안 돼요. 여러분들 믿음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주신 인물도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그렇죠? 하나님께 주신 그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자기 신앙의 눈이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공격하는 어둠의 영의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입니까? 솔로몬. 1,000번 예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이 구하는 것 다 주지 않았습니까? 지혜를 구했더니 부와 명예와 권력까지 다 주셨어요. 근데 결국은 그걸 누리다 보니까 어때요? 이방 신들을 데리고 이방 여인들을 부인으로 몇백 명, 수천 명이 데리고 살다 보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뺏기는 거예요. 우상신에게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 두 번 경고하셨는데 말 안 들어요. 이 솔로몬 왕의 모습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면 뭐합니까? 이놈의 우리 인간의 심령을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야베스는요, 이러한 유혹을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으로는요, 도저히 어둠의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기에 능력 위에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시험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 어둠이 주는 유혹 속에서 자신의 영혼과 내 신앙을 지켜달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요, 야베스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 그대로 귀중한 자, 존귀한 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히브리 원문으로는요, 카메드라는 단어인데 부유하다, 명예롭다, 영광스럽다라는 뜻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존귀한 자, 귀중한 자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고, 그의 삶 속에서 항상 살아 역사해 주셔서 사단마귀의 유혹에 쓰러지지 않는 믿음으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 존귀한 자는 누구입니까? 진짜 존귀한 자는요, 한 명밖에 없어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은요, 오직 예수님만이 존귀와 영광과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야베스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나를 위해 나의 영광과 욕망을 위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살리며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존귀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돈이 많다고 존귀하게 되는 거 아닙니다.
권력이 높다고 존귀하지 않습니다. 진정 그의 삶이 존귀하신 예수님께로 인도될 때, 바로 예수님 앞에 이 존귀하신 예수님 앞으로 인도받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만을 쫓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의 삶은 존귀한 삶이 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존귀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진정 하늘에서 부유한 자, 명예로운 자,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존귀한 자에게 하나님은요, 하늘의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러한 존귀한 자는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 은혜, 은사를 가지고 자기 자랑 안 하기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만 영광 올려드리기 때문에, 부디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인생의 운명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성취할 수 있는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경을, 영향력을 하나님 나라까지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힘입어 성취할 수 있는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어둠의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세상에서 밀려오는 모든 환난과 근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복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전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만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존귀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결론 보세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가, 바로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하셨더라? 허락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죠. 여러분은 이러한 존귀한 자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되고 싶으시죠? 그렇게 돼야 돼요. 오늘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 야베스의 기도를 마음속에 매일매일 들으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에, 지금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눈물이 많고 상처도 많고 그 상황,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려 오직 천국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천국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도 야베스처럼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자,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먼저는 우리의 심령이 존귀하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와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또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속에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